출애굽기 25장 말씀인데요, 성막을 지을 예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떤 재원으로 짓고 어떤 모양으로 지어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모양으로 드려져야 되는가, 오늘 아침 굉장히 귀중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성막을 짓도록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세요. 성막이 중앙에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은 이름부터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복된 교회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만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거하고 성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름이 딱 위에, 그 하나님 백성 위에 떠 있어서 그 떼약볕 같은 광야 가운데서 50도 육박하거든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 문제 없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50도 숨이 막히는 그 가운데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거기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시원하도록 텐트 쳤는데 50도 열이 내리쬐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한여름에 여러분 텐트 저 강가에 쳐놓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사우나지 그게 어디 사람이 살만한 형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늘이 위에 끼면 어떻습니까? 그늘이 있고 구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야야 추울라 그러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가야 될 때가 되면 구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려와 있다가 높이 떠오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구름이 앞으로 쭉 가면 구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끌어주실 장소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그 훌이 가서 야 정탐꾼 보내서 우리 어디 가서 다음 장막 칠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이나 부르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져 있으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슨 걱정을 할 것이 있습니까? 그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주의 도우심 구하고 그러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걱정이 1도 없습니다. 기도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 거룩한 터전을 이렇게 쌓고 피와 눈물로 이 교회를 터전을 닦고 이렇게 좋은 건물 짓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후대에는 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새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전임 목사님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거를 몰랐어요.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그 절 5개 있는 동네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시고 그냥 밥만 먹고 나가면 그냥 나가서 전도하시고 참 눈물겨운 그런 전도를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한 번은 중풍이 걸려서 쓰러져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전사님 갑시다. 그래서 가셨는데 중풍 들어서 쓰러져 있는 집이 가보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김 전사님 여기 아픈 분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시라고. 중풍 걸려서 쓰러져가 뼈는 다 말라 있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참 막막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서요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장례 치렀는데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남편이 예수님 믿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이제 저도 철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다 먹고 산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후손이 다 상으로 받는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요 전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탁해라 안 하시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런 명령을 하라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지 못한 물질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생각지 못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초상집에 가서 금과 은과 폐물과 옷까지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죠? 장자가 죽은 집에 그 슬픔의 집에 그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막내가 죽어도 그럴 텐데 장자가 죽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십니다. 가서 달라 그래라. 그래서 세경 받아서 노예 생활한 품삯 다 받아오라.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런 거 가벼운 걸로 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갖고 오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먹는 문제 해결되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어지고 대적이 와도 해결되어지고 뭐가 걱정입니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은과 금을 들여서 거룩한 전을 지을 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할 때 예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내 주머니 털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드리고, 왜 드립니까? 그 드림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 가끔 우리 이장로님 개소하는데 같이 개소하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럼 참 저는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 말 맞다나 이거 노인들만 소복이 있는 교회에 얼마나 헌금이 되어지고 교회가 유지되어질까. 우리 교회 헌금 문제 없고요. 우리 교회 유지되어지는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주심 많지 하고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러니 걱정하고 누가 저러니 걱정하고 그 사람의 상황은 걱정하고 기도해야 될 거지만은 그 사람이 연금 못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그 사람 없으니 교회가 어려워질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늘 은혜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고 적으면 적게 먹게 살고요, 하나님 넉넉하게 주면 풍성하게 먹고 살고 그러면 되지요. 아멘이지요? 저한테 누가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먹여주시죠.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집은 어떻게 합니까? 집은 없으면 임대 아파트 살면 되지. 요새 임대 아파트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저렴합니다. 그죠? 좀에 내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금 받아서 살면 되지. 무슨 걱정입니까? 그죠? 작게 주면 작게 받아서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하라 원리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억지로 하는 거 그런 거 받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웃었습니다. 억지로 내는 그런 거 받지 마라.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는 거, 하나님께 그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어거지로 할 거 없습니다. 건축하는 선배 목사님을 뵀는데요, 목사님 건축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예. 어떻습니까?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시지요. 딱 그 첫 번째 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예, 준비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시는데 한 번 작정 안 하시고 그러면서 건축을 아름답게 잘 끝내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목사님 가정이 먼저 헌신했대요.
목사님 가정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건축을 하고 융자를 받아서 또 건축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서 10년 지나고 나니까 다 갚았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왜 은퇴했는지 압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은퇴 기간을 2년 앞두고 먼저 이렇게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은퇴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례도 많이 받고 좋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 내가 건축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와서 부흥해야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와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얼마 전에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좋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가 요새 부흥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좋아하시는데, 그래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곳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 그랄 사람들을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안 좋습니까? 우물 막 뺏어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내려가서 말씀대로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자기 자랑으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쥐꼬리만큼 하고 생색내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막을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콧구멍만한 성막에 거기 와서 거기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성막은 우리 구정중앙교회처럼 지하 1층, 본당, 중삼층 이렇게 300평으로 지어졌죠? 아닙니다. 조그맣게 지어졌어요. 콧구멍만하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큐빗을 따져보면요, 그저 우리 본당에 절반 많지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백성이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이 왜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왜 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은 이름부터 옆에서 돕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왕노릇 하시려고 아닙니다. 우리 도와주시려고 성령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기쁨과 즐거운 믿음 생활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야 명령해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래라, 그리고 성막 지어라, 내가 그 가운데 거할게, 내가 너희 도와줄게,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은혜 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뭐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2명 모이면 2명이서 하면 되고, 5명 모이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면 되고, 막 10명 모이면 더 좋고, 그죠? 그런 뭐 숫자 이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챙기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대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